넌센스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멘 한 분에게 큰 웃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제빵왕 김탁구가 가장 싫어하는 개그는 빵 터지는 개그입니다. 빵이 터지는 개그. 네. 별로군요. 그러면 비장의 무기. 슈퍼맨이 뉴욕 빌딩 꼭대기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슈퍼맨이 뉴욕 빌딩 꼭대기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이유는 그래요. 손시러워서.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인정받는 시간일 것입니다. 누구에든지 사람은 정말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한 우리 목회자도 동일하게 성도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참 괜찮은 교인이야. 참 믿을 만한 집사야. 참 멋진 청년이야. 신실한 목회자야. 이런 인정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자신의 뜻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바울의 리더십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칭찬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람은 인정해주면 마음을 열고 따르게 돼 있고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음을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도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비교하는 것이지요. 비교하는 것. 이웃집 애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웃집 애는 이번 시험에 몇 점을 받아왔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렇게 비교할 때 아이들은 마치 사망 선고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잘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비교를 하는 부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데 쓰던 가장 핵심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비교의식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뱀은 아주 간교합니다. 그 간교한 방법을 쓰는데 이 간교한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서 교묘하게 비교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3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하와야, 아담아, 너와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데 너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도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돼. 알겠니? 그러니 빨리 따먹어. 이처럼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 인간에게 비교식을 집어넣어서 너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저 모습처럼 이렇게 비교식을 집어넣어서 범죄하게 하고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인간을 범죄로 이끌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그 주도적인 방법이 바로 비교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울왕도 원수 마귀가 넣은 이 비교식으로 멸망당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천천만 돼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다윗이 만만이라 하니까 거기에 견디지 못하는 비교가 생깁니다.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비교의식의 영, 이 마귀의 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영으로 딱 가득 찹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그처럼 충성스러운 부하, 생명을 내놓고 골리앗을 물리쳐댔던, 내 목숨을 살려줬던 그 부하를,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이것이 마귀가 쓰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남편을 힘들게 하고요, 범죄하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비교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철순이 아빠는 벌써 부장이 되었다는데, 수환의 아빠는 결혼기념식 때 금목걸이 해줬다는데, 지성이 아빠는 이렇게 했다는데, 이때 남편들은 가슴이고 등골이 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비교식이 들어오면 낙심이 되고 죽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장가 가는데, 누구는 시집 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누구는 벌써 아파트 장만했다는데, 누구는 벌써 해외여행 3번째나 간다는데, 누구는 벌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목사는 벌써 성도가 1000명이 넘었다는데, 끊임없는 이 비교식 나를 낙심케 하고 사망 가운데 나를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분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모든 남자들은 인정받는 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다울 수 있는, 남편이 남편다울 수 있는 그 내적인 삶의 동력은 바로 아내의 칭찬과 인정에 있어요. 아내부터 인정받는 남편은 생기가 넘칩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 목포에 우리 김현수 리더 결혼식 하고 이제 주례를 마치고 이렇게 저리 돌아서 올라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런 거예요. 저에게, 당신 설교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있는 최고야. 이야, 당신이 어떤 설교도 했다면 끝내준다는 거예요. 코가 벌렁벌렁. 제가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 자신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남편은 인정을 먹고 살고 칭찬을 먹고 살아요. 아멘. 특별히 또한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아버지가 이 남편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게 금상첨화예요. 그러나 반면에 아내나 자녀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남편, 이런 가장이 있다면 그는 삶의 의욕을 잃고 말아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인데도 세상에 수많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지하철이나 각종 어디에 그냥 숨어서 거기서 자잖아요.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여러분, 그들의 노숙자 전부가 홈리스가 아니래요. 여러분, 집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래요. 버젓한 집이 있는데도 왜 집을 나오고 가정을 나오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가면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가라,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가봤자 또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인정받는 소리 없어. 이런 소리 들으니까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부모도 어떤 부모예요? 자녀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너는 참 이걸 너무 잘한다. 그래. 너는 이것이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는 장차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새벽에게 늘 말합니다. 너는 목사님보다 배 이상 탁월하게 쓴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막 예언까지 말 드립니다. 그러면서 좋은 점을 찾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더 그 부모를 따르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셀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예요. 인정과 칭찬이 넘치도록 해보세요. 건강한 셀이 됩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죽을 맛 셀 공동체 불안해. 그래서 추위에 떨더라도 거기를 나와버려요. 여러분, 아내 역시 인정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남편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아멘. 또 자녀로부터 우리 엄마 짱이야, 우리 엄마 최고, 이런 어머니의 존재에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더욱 아름다운 아내, 더욱 아름다운 엄마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아직도 실천한 분이 많다고 해서 감사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별처럼 아름다운 여보, 지방꼴이 왜 이래? 장동건보다도 멋진 여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칭찬하며 인정할 때, 그렇게 싸울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인정받는 기쁨이 넘쳤어요. 특별히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어.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능하다고 생각하신다. 나를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늘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보면 이런 못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인생을, 충성스럽지 못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여기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내게 이런 이방인을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도 이처럼 칭찬과 인정을 받은 바울이었기에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더욱 충성하고 생명을 주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 말씀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선하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가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아무개를 보면서 참 아무개 집사님은 참 선하게 생겼어. 응? 참 착하게 생겼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거울을 다 바라보면서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그래서 이 카톡방에, 카톡에 보면 자기 이미지 딱 사진을, 자기 얼굴을 딱 들이댄 사람들이 있어요. 야, 자기 이미지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구나. 괜찮으니 쓸만하니까 딱 거기다 정면으로 딱 들이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봐줘. 이렇게. 자부심, 자긍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오늘부터 카톡방에 전부 이미지가 자기 얼굴에 올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거울 속에 비친 사람 딱 보니까 참 괜찮네. 참 선하게 생겼네. 참 믿을만하게 생겼네. 그런 느낌이 거울을 보면서 들어요? 아니면 참 사기꾼같이 생겼네. 이 브로커 같네. 혹시 그런 느낌이 드는 분 있습니까? 참 얼굴이 좀 더럽게 생겼다. 다른 사람이 내게 갖는 그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선함이 가득하다. 그걸 내가 확신하고 있도다. 너희들은 선함이 넘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이 말 엄청난 인정이에요. 엄청난 칭찬이에요.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어때요? 감사하고 마음문이 열려요. 그래서 어떤 코칭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미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요? 이번에 제가 목포에 주례를 갔다 오는데 에피소드가 많아요. 에피소드가 많아. 이번에 목포에 이제 주례를 서기 위해서 전날 갔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이제 휴일이면 이제 길이 혹시 밀리면은 주례자가 안 나타나면 얼마나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전날 내려가서 딱 도착해 보니까 아니 양복 상하의는 가져왔는데 와 있어서 넥타이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보니까 롯데마트가 있어요. 롯데마트에 가서 이제 와 있어서 서치를 사야 돼요. 팍 들어갔어요. 여러분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겠죠. 남자는요 목적의식 분명해요. 딱 신속하고 정확해요. 착착착착착착 찾아가서 와이셔츠 얼마? 3만 원. 자 넥타이 10,000원. 딱 해서 딱 결제. 저 따라오세요. 절절절 따라갔어요. 판매 아줌마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결제를 딱 끊고 이제 영수증을 저한테 딱 주는 순간 제가 그랬죠. 아주머니 참 인상이 좋으신데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네, 전 돌아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만약 속으로 저 인간 저 사기꾼 같다, 좀 브로커 같다, 좀 성격이 좀 더럽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겠다면 그런 말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갔든지 간에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흔히 쓰는 말 있죠. 저 청년 천사 같아. 저 집사님 천사 같아. 저 권사님 천사 같아. 저 청년 천사 같아. 이런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독종 같아. 저 사람은 찰거머리 같아. 한번 붙었다면 징그럽게 안 떨어지고 기어이 뭐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냥 칭찬과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리더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오늘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 말씀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무언가요? 흔히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 혹은 호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내가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추악한 인생이,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새로운 각도, 신선한 각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나로, 볼륨을 조금 낮춰주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라. 바울은 지금 새로운 은혜를 말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바울에게 새로운 은혜, 이 바울에게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크신 은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크신 은혜인데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다운 위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저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한번, 은혜를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한 환난 고쳐마느라 이길 힘을 주신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담아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것,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은혜인데
본래만도 못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그것으로 나를 사용해 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바울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토요일 날 저 천안의 아산의 동천교회에 있는 이 비전대학에 강의하러 갔어요. 각 교회마다 앞으로 사역자로,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이제 강의를 들은데, 첫 강의를 막 시작하는데 막 밑에서 끌어올리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저렇게 사명자들을 살리는데 저를 사용하십니까? 이 본래만도 못한, 여전히 내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한 인생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저 아름다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니까? 이 은혜가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당신은 복음의 제사장이십니까?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 한국에서 살든지 저 터키 땅에 살든지 중국에서 살든지 아프리카에서 살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희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자주 휘청거리는 그 이유는 이 은혜, 이 말이 아직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물을 때 저는 사장인데요, 저는 회사원인데요, 저는 학생인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사장이건 회사원이건 학생이건 간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한 자매가 불교를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제사를 매년 1년에 몇 번씩 지내야 하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가 말합니다. 나는 이 집에 보낸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20년 30년을 버티고 내가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20년 30년은 반드시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보내주셨다, 따라서 내 월급을 반으로 줄여도 나는 상관없다. 왜? 나는 월급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가장 큰 은혜라. 나 같은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삼아 주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슴에 벌떡벌떡 뛰는 가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람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는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죄인이라는 발견이요. 두 번째 발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놀라운 발견은 그런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꼭 한 가지 후회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천국 창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청구만 했더라면, 쓸 수 있는 자원들, 기도만 했었더라면 우리가 붙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무기들이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청구하지 않아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요, 다 축복의 대상이 딱 떠오릅니다. 갑자기 그 제자를 볼 때마다 벌떡 일어나는 대상이 생깁니다.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형편없는 제자였는지 몰라요. 형편 나 까무라 상해. 나를 까먹는 인생이에요. 그걸 성경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큰 소리 쳤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했다가 그것도 다른 제자보다 유독히 3번이나 배반 때리고 쓰러지고 취소하고 큰 소리 쳤다가 그냥 꽁무니를 빼고 이렇게 한심한 제자였어요. 이런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이 바로 칭찬과 인정의 리더십이라. 아멘. 그걸 지금 바울이 배웠고 베드로가 배운 거예요. 자, 예수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주셨던 첫 번째 그를 향한 메시지가 뭐래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게바가 뭐냐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이라는 뜻이 뭐예요? 갈대라는 뜻이 갈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확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는 갈대가 시몬이에요. 그런 진짜 맨날 흔들리는 이 갈대를, 이 시몬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너는 게바라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뭐예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라. 아멘. 베드로 반석, 게바.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석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육중한 반석, 움직이지 않는 꼼짝한 거대한 다 버티고 있는 반석. 이 반석의 이미지가 이 갈대 자꾸 촐랑대는 이 시몬에게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라. 아멘. 아멘 한 분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수없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 시몬의 연약성을 보면서도 네가 말이다, 참으로 주님 앞에 너의 삶이 온전히 드리기로 그렇게 용기만 갖는다면, 드려지기만 한다면 넌 위대한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런 존재가 될 거다. 그리고 결국 그 말에 힘을 얻은 이 베드로, 갈대 같은 이 시몬이 장차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지를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한 번 메시지 5,000명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반석에 주님의 든든한 반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운 거대한 반석이 됐던 베드로, 그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이 시몬의 가능성, 이 시몬의 위대한 내일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주님의 음성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비록 시몬과 같은 지금 모습일지라도 너는 반석이라.
넌 든든한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 탁월한 아름다운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오늘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때마다 한없이 연약해지고 고개가 숙여져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나의 연약함, 부족함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시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만 하면,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예요? 이 주님의 이 사랑 앞에 과연 내 삶을 내놓을 용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놓을 용기가 있느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삶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가진 온갖 무력함과 연약함,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 용기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베드로처럼 개바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꺼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나를 내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아름다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으로, 이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능성이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용기 있게 나를 받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무력하고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오늘 이 시간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드릴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아름다운 가능성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은혜가 여러분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